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소유권에 대한 설교를 3주에 걸쳐 하겠습니다. 구원론과 더불어 이 소유권에 대한 설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소유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했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소유권에 관한 설교를 6년 만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유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자신이 소유주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과 방향이 됩니다. 소유에 대한 철학은 크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눠져요. 자본주의는 세상의 모든 부는 노동이나 지식을 통해 그것을 모은 사람의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철학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자신의 힘이나 능력 혹은 수고의 대가로 샀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감사해요. 아직 아멘하지 마세요. 좀 더 들어보신 후에 아멘하셔야 됩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는 세상의 부는 사회의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부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이에요. 돈이 필요하신 분들, 또 돈이 좀 없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하고 싶은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러한 부를 함께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부를 관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부를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가지 철학 중
어느 것 하나도 소유에 관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얻은 것은 내 것이라는 이 신념 때문에 더 차지하려는 욕심이 생겨서 죄를 더 짓고 또는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불의와 폭력 또 압제가 강하게 나타나서 사람을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층 빌딩 옆에 여러분 잘 아시죠? 배고픈 판자촌이 있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사회주의는 1991년도 우리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사상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이것을 드러냈어요. 우리가 북한을 보더라도 사회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소유권에 있습니다. 소유권. 신자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이고요. 불신자는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 첫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처음 구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과정인 양육반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첫 강의가 뭐냐? 바로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조주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창조주가 없는 종교, 그 종교는요 결코 인간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이유는, 자,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유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진정한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다스려라. 여러분, 소유주와 창조주라고 해가지고 일반 회사의 노사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며, 따라서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습게 보셨나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아주 특별한 존재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다만 소유의 개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는 청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청직이라는 이 직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사람인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들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소유주이신 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소유주가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담을 타락시킨 죄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소유주인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망각하는 것, 이것은 죄악이며 타락입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진정한 성도인 거예요. 늦었지만 아멘. 그래,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온 집안을 관리하던 총무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이 멀리 타국에 나간 상황에서 온 집안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요셉이 주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청지기. 늙은 남편인 보디발이 타국에 나가고 없자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청지기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을 겁탈했다라고 하는 보디발 부인의 거짓 증인 때문에 요셉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보디발은 요셉을 사형시키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보내요. 일반 감옥이 아닌 고위 정치인들이 수감된 감옥으로 보내며 간수장에게 요셉을 잘 봐달라는 부탁까지 합니다. 사실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가 거짓말한 것을 눈치챘어요. 하지만 아내를 벌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이 사건, 어떤 감옥이요? 정치범 감옥이에요.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감옥. 그 감옥 이 사건은 결국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부탁도 있었지만 훌륭한 청직이었던 요셉은 간수장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잘 해석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이적을 맛보게 됩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한 것이에요. 반대로 아담의 타락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잘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의 권력을 군림하는 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벌어들인 이 애굽의 이 자산을요, 자신의 소유라고 요셉은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겸손한 고백을 할 뿐이에요. 선한 청직이었던 요셉 때문에 70여 명의 야곱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인 가나안 정복을 늘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당대 최고의 자리인 애굽의 총리가 되면 자신의 처세를 자랑하며 애굽에 뿌리를 내릴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면서 나중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자신의 뼈라도 가져가 달라고 유언까지 합니다.
얼마나 사모했길래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 또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 애굽 사회에 동화가 되어 애굽에 뿌리 내리는 것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막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인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목수업, 이 목수업을 하는 자라고 말하게 해가지고 변방인 고센 땅에서 함께 따로 모여 살게 했습니다. 왜입니까? 때가 되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 자신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묘실을 정해서 미리 출애굽 예행 연습을 시킨 사람이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그 슬픔 속에서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 가나안으로 야곱의 장래 행렬을 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비전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출애굽 예행 연습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셉은 참으로 아름다운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평생 잘 관리하는 아름다운 청지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띄워주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유주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자, 오른손에 주먹 쥐시고 왼손 잡으면 왼손 주먹 쥐시고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유주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유주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